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유월절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는 아주 다른 특이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드러나심을 금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신 후에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하실 때에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심으로 그들의 요구를 뿌리치셨으며, 높은 산에서 천상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후에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또 자신이 누구인가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라,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할 만큼 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성경을 따르면 어쩌다가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우연하게 환영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인 때에 또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모습으로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의도된 모습인 것이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하는 말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처럼 요란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의도된 것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이 불과 며칠이 못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일시적인 것일지라도 예수님은 이 상황을 충분히 의식하고 계셨고 또 의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항상 뜻하신 바가 있었다는 점에서 본문의 사건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줄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와 같이 행차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바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호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군중들이 소리치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은 단순히 군중들의 바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애언한 스가랴 선지자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의도이겠습니까? 예언자 스가랴의 말처럼 자신이 왕이심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군중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바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려 하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시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이라 불렀고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한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바울의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시려는 일도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에게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게 다른 기대가 불과 며칠이 못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심하는 이유가 되게 되지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왕으로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유대 나라의 위상을 높여주는 지극히 현실적인 왕을 기대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으심을 통해 모든 악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며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서 모든 문제와 그리고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의 압제가 그들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며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룬다면 자신들의 모든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당장 그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로마가 사라지면 또 다른 세력들이 등장하여 침략하고 억압하는 현실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가 일찍이 멸망했지만 유대인들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로마가 멸망한다고 해서 그들이 모든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한나라로부터 시작하여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일제의 침략 등 이름만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항상 억압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일제가 망하고 나라가 독립을 이루었으면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루어야 했겠지요. 그러나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서 전쟁을 겪어야 했고 박정희 군부 독재가 들어서서 경제적으로는 조금 수월해졌을지라도 삶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가 꽤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마냥 행복하고 천국 같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시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들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로 여전히 고통당하고 직장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문제도 우리들의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이며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어려움도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변의 환경이 개선이 되고 여건들이 나아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당장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문제들로 여전히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우리들도 당장 고통스러운 문제만 해결된다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평강은 전쟁,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그리고 희락은 계속되는 기쁨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갈등과 다툼이 없는 평화와 그리고 다함이 없는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평강을 얻어도 곧다시 다툼과 분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잠깐 기쁨을 얻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은 곧 사라져버리고 여전히 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의로움과 그리고 지극한 평화와 그리고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바로 그런 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상태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반면에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귀신에 들린 사람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못하였고 동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서 지켰지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 무덤 사이에 거하여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나라이고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마귀의 속박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기대한 것처럼 우리 또한
혹시라도 그렇게 그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은 아닐까요? 당장의 고통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행복하게 되는 길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병의 치유로 인하여 건강하게 되는 것과 물질의 어려움에서 부유하게 되는 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것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라고 원하는 우선순위는 아닙니까? 물론 당장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고 절박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당장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잠자는 것과 같은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서 긴급히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근원적인 필요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 교회가 공공의 적처럼 여겨지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비난과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오늘 주일날 늦잠을 잘 수 있지만 이렇게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신앙의 이유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이처럼 공공의 적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원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죄로부터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당장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삶의 시급한 문제들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를 기대하다가 오늘날 우리가 이런 현실에 처하게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왕은,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정치적인 독립이나 사회적인 독립이 아니라 근원적인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그런 근원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심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삶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애연된 바를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주일도 못 되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리칠 군중들이 왕이라고 소리치며 환호하는 바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의 환호를 다 받으셨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자비한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외치셨을 때에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따라오셨고 성경을 따라 시험을 물리치셨으며 성경을 따라 말씀하셨고 성경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기록된 바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고 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서에 숱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스가랴 예언자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뜻과 야망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분의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오직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행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뒤를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의 삶이란 예수님이 가신 행적을 쫓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인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이것은 하나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오직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힘썼던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숨쉬는 것이나 그분의 걸음걸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영광 중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자신이 왕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입성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위엄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실비실하고
제대로 예수님 그 어린 나귀 새끼가 처음 사람을 태워보는데 단단하게 위험 있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성인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걸어갈 때 나귀 새끼가 얼마나 비틀거리고 안간힘을 쓰고 걸어갔겠습니까? 이왕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거대한 전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얼마든지 입성하실 수 있으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런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거나 자신을 드높이거나 하려 하지 않고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힘겹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기록하여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정하여 주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자 하여 불순종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심으로 의롭게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좌표를 옮기는 것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원래 죄인인 우리는 항상 자기의 꿈, 자기의 이상을 쫓았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 걸어가는 길이 바로 자기의 뜻, 자기의 꿈, 자기의 야망,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뒤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꿈과 이상, 자기의 뜻이라는 목표, 좌표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좌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고 철저하게 자기 뜻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하셔서 끝내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가셨던 그 길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마음을 다하여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직 그 목표를 향하여서 걸어가셨던 주님의 그 걸음은 잠시는 고난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 후에는 부활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또한 겸손하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의 왕은 자신의 위엄을 한껏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권력을 자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구조입니다. 남보다 조그만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자랑하고 사용하려 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유럽의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등장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젊은 영웅이 이끈 프랑스의 군대가 유럽을 휩쓸어 갈 때 왕들로부터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여 왔던 유럽 사람들이 환호하며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베토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음악가도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자유와 해방을 준 젊은 영웅 나폴레옹에게 헌사를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위대한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향곡의 제목을 나폴레옹의 이름을 따서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토벤은 크게 실망하여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한때는 영웅이고 해방자로 칭송을 받았을지라도 나폴레옹 또한 인간들 위해 군림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출된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하지만 번번이 실망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도 오랫동안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였지만 이유야 어쨌든 지금 국민들은 여러 면에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의 나라하고는 다르다. 세상의 나라에는 조그만 힘이 있어도 남들 위해 군림해서 부려먹고 또 시켜먹고 이렇게 억압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나라고 마귀의 나라이고 그것이 죄인들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섬기신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으로 하나하나를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나라다. 그런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 자리를 마련하였을 때에 아무도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이 제자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만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바로 섬기는 왕이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섬기려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 구원하셨으며, 죄로 오염되어 아직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분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세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죄를 얼마나 거부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얼마나 혐오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파괴하고 멸망케 하는 마귀와는 달리 오직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분은 오직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놓으시고 구원하여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며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나라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어찌하여 주님의 호흡 하나로도 날려버릴 수 있고 영원히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인간들 속에서 묵묵히 배척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는지, 도대체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해주실 것을 믿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과 비전과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우리의 가야 할 좌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하나님의 광고 드립니다.